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하루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오직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아멘. 언제나 큰 사랑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만 사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산제물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할 것뿐임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그 빈자리가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죄인된 옛사람의 몸을 가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보혈의 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들로 우리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진리와 복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절망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오직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12명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군사로 훈련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 물품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선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용대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김종수 선교사님, 강윤석 선교사님, 이상민 선교사님, 김영대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름처럼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각 지체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복음이 개인의 삶으로 공동체의 나눔으로 가정교회의 회복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달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좀 흉내를 냈는데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시 뭐네 이거 제가 좀 따라해봤었는데 다 보셨는 줄 알고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드라마니까 우리 너무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너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지금 이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정신도 좀 해롱해롱한 상태고요. 이제 어젯밤에 말씀을 정리하는데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계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말로 하면 신천, 신지. 이제 신천지라는 것 때문에 이 말을 한국에서 잘 안 씁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사실 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2년도 그때 10월 28일이었나요?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서 이게 뉴스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던 적이 있습니다. 11시 59분 59초 12시 딱 됐는데 띵 띠로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종말론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곧 주님 오신다 하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막 다 때려치우고 살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데 우리는 이제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시니까 안 오시는 거 없다, 안 오시는 갑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종말도 얘기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주 얘기 안 하는 거는 특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귀신론.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이단 중에 옛날에 김기동의 베레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모든 병은 다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뭐 감기에 걸려도 귀신 들린 거고 뭐 암 걸려도 귀신 들린 거고 모든 병은 질병은 귀신 때문에 걸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병이 낫는다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김기동의 베레아라는 곳 영향 때문인지 요즘에는 귀신에 관해서 교회에서 잘 언급을 잘 안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저도 좀 그런 성향이었고요. 그런데 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의 것. 성경 말씀에 귀신의 것이라 되어 있어서 제가 제목을 귀신의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제 상태가 약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지 베레아가 맞다면 왜냐면 제가 지금 귀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귀신의 실체를 막 까발려 하는데 마귀가 지금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욥의 경우에 있어서 뭡니까? 욥이 병에 걸렸잖아요. 욕창에 걸렸잖아요. 피부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귀신이 욥에게 질병, 하나님의 허락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병이 다 그렇다면 또 그리고 욥이 병 걸린 상태를 귀신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낫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안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든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이 굉장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혹시 귀신에 대한 뭐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지금 딱 떠오르는 귀신,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어떤 귀신이 떠오르세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어떤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영을 쫓아보내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귀신 그 돼지가 다 빠져 죽었죠. 또 어떤 귀신이 있냐면 벙어리 귀신도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 가나안 여인의 딸에 그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질병에 걸린 귀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물과 불에 막 뛰어드는 그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을 때 막 경련을 일으키는 귀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귀신의 특이점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은. 그래서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냥 귀신들이 막 물러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있었습니다. 7 귀신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다시 더 강한 귀신이 붙었을 경우,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상으로 제일 많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약간 퀴즈 같은 건데 제일 많이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기록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귀신에 많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축사라는 것은 이제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상들은 조금 조작된 게 아닌가라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은 더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귀신을 쫓아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사회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로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베트남에도 실제로 현지에 그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그렇죠. 우리는 아직 이런 체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은 마치 그런 영상에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짧게 그런 게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은혜 아는 교회 김광신 목사님도 밤새도록 하셨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체력이 좋아서 아침에 맥도날드 한 개 먹고 신방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귀신이 나가는 거지. 막 그냥 이거 뭐 나사렛 스위로 가니 물러가라 뭐 잠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밤새 기도할 자신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현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또 교회사 전공하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귀신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경련 일으키고 군대 막 돼지떼가 막 그냥 짐승이 막 물로 뛰어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이 그려지면 조금 무서운 영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상상을 하면. 그런데 복음서와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이랑 서신서로 넘어오면 이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공포스럽고 와, 진짜 귀신 세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서신서로 오면 언급조차도 잘 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가면 그냥 점치는 귀신 요 정도 소개합니다. 점치는 귀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재미로 타로 점도 볼 수 있고 재미로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점치는 거 다 어떤 영향이 있다고요? 예, 귀신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TV에서도 지금 뭐 무당이 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그거 다 악한 영의 일종입니다. 이게 미디어를 입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신기하면서 이렇게 접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해봐야 그냥 귀신의 가르침, 신약 이제 서신서에 오면은 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다음에 귀신 때문에 거짓말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계시록 가면은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 서신서로 오면 하여튼 귀신은 그렇게 크게 무서운 느낌은 아닙니다. 서신서에서 귀신이란 단어를 쭉 앞뒤로 찾아보면요. 예. 마치 요즘 우리 시대에 그냥 쉽게 타로 좀 보듯이.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악한 영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합니다. 예.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예. 경제가 낮은 곳은 그게 확 활동을 해요. 근데 경제가 높으면 마치 서신서처럼 어떤 가면을 씁니다. 예. 미드의 가면을 쓰고 마치 문화의 한 종류인 것처럼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막 잘 의식을 하지 의식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어느새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악한 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신대원의 전도사님들끼리 자주 쓴 말이 있습니다. 이제 혈기왕성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한 방에 3명씩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 좀 삐지게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꽤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 전도사님들끼리 자주 쓴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말을 자주 썼냐면요. 귀신들 같다 이럽니다. 이렇게 놀립니다. 누가 좀 삐진 것 같고 누가 화난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놀립니다. 귀신들 같다. 귀신들 갈란다.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놀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평온한 전도사님의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A라는 전도사님하고 B라는 전도사님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카드 게임. 남자분들은 아는 카드 게임인데 이제 그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둘이 재밌게 하고 있다가 이제 C라는 전도사님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명이서도 되고 4명이서도 되는 게임인데 셋이 이제 카드 게임을 하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순간 이 A라는 전도사님과 B라는 전도사님이 서로 딱 눈치를 채고 요거 갖고 놀자. 서로 딱 이렇게 A라는 전도사님과 B라는 전도사님이. 그래서 한 번은 1번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C라는 전도사님 져요. 그러면 2번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C라는 전도사님이 이겨야 되는데 또 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C라는 전도사님은 이렇게도 지고 저렇게도 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룰을 모르니까 내가 졌나보다 하다가 이게 몇 판 돌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분 돌면은 요것들이 나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를 이제 딱 한 겁니다. 이래도 저고 저래도 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을 먹어도 지고 뭐 피를 먹어도 지고 이런 말입니다. 예.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계속 C라는 전도사님이 지는 겁니다. 그 뭐 10원짜리 놓고 이렇게 막 게임을 했었어요. 10원짜리 놓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C라는 전도사님이 그 동전판을 이렇게 딱 짚고 동전을 팍 집어 던지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팍 방을 나갔습니다. 예. 여기서 이 A라는 전도사님이 바로 강윤호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윤호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귀신 들어가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저랑 그다음에 한번 설교를 오셨죠. 거제도에 계신 노종환 목사님하고 저랑 웃으면 낄낄낄 대면서 귀신 들어갔다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령에 거하시는 존재이지만 시시때때로 동전 집어 던지고 분해에 가득 차가지고 마치 귀신이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요렇게 딱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 가는 길에 원고를 딱 쓰고 있는데 요 부분에 딱 왔는데 귀신 들어갔다로 왔는데 제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발로 제 팔꿈치를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발로 제 팔꿈치를 딱 치고 자기는 자면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딱 트는 타이밍에 쓰는 타이밍에 뒤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한번 하고 싶었지만 그래 뭐 요거 쓰고 있는데 제가 귀신 들어갔다라는 상황을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집어넣기도 합니다. 악한 영을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방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나한테 귀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다 이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도 등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혜의 모양이 있는데 땅의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정욕의 것일 수도 있고 귀신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앞에 가보면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 교회들은 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온 거냐는 거죠. 어디에서 통용되는 지혜라는 거죠. 어디 것입니까?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 그리고 어떤 게 아닙니까?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16절에 시기와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입니다.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역사하지 않으면 무엇이 역사한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요 18절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니까 이 귀신, 땅의 지혜라는 초점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야고보서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시작할 때 이제 이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첫 번째 구하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땅의 지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가 부족한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땅의 지혜는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0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했으면 이걸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안 썼죠. 예. 부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차별합니다. 차별. 자, 교회 안에 함께 지어자는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신발 벗고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여러분. 예.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 좀 입고 있는 사람 들어오면 잘 챙겨주고,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전도사님도 신방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라는 겁니까? 이런 게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너가 보니까 부자 들어오면 잘해주고 뭐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은 야,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시험을 받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분명히 시험 받는 게 있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교묘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 받고 있으면서 환난이 왔는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환난이 온 건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시옵처럼 시험 받는다라고 그걸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안 했습니까? 야고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행동을 안 했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혜의 온유함이 없으니까 안 나타난 겁니다. 야고보 이 편지를 읽는 요 성도들은 초대 교회들은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행동을 안 하는 사람 무엇을 많이 하던가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합니까? 예? 말이 많습니다.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에 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 많이 하지 마라. 너가 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행동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들은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묵묵히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조주가 나온다고 야고보 사도가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데 땅의 지혜로 충만, 정욕의 지혜로 충만, 귀신의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 많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말 주고받다가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4장에 가면은 다툼까지 갑니다. 완전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싸우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서로 말하다가 서로 선생 역할 하다가 이제 네가 뭔데 하면서 네 뭐 되나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올라와서 싸우는 상황까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하고 싶은 상황, 그리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종하려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성격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복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학시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침을 꿀떡 한번 삼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비방하고 미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의 썩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한번 야고보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귀신의 관점에서, 지혜의 관점에서.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해결책을 줍니다.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어떤 해결책입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지만, 다퉈보고 싶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비방하고 싶은 마음, 지적하고 싶은 마음, 대적하고 싶은 마음 참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지혜입니까?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땅에서부터 온 지혜입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1년 줄 테니까 어느 날 우리 분 강윤호 목사님 딱 가가지고 이제 내년에 우리 온 교인이 암송해서 우리도 암송대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여기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김해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여기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아니면 초등학생 모아놓고 1월 1일 날 1월 첫째 주에 땅땅 올해는 야고보서만 딱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야고보서 1시간 이상 성경 공부 교사님 선생님들 인도하시고 108절이니까 한 주에 2개씩 3개씩 교사 선생님들 인도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매주 암송하십시오. 각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날 그 교회 학생들과 교사들은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벙어리가 딱 될 겁니다. 예. 벙어리. 아까 복음서에 무슨 귀신이 있었다고요? 벙어리 귀신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딱 이렇게 선포하면,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저 미친 거 아이가, 목사 미친 거 아이가, 전도사 미친 거 아니가 하면서 막 경련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복음서에 아까 어떤 귀신이 있었죠? 경련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신대원에서 말씀의 역정이 가득한 전도사님이 와서 그걸 딱 선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온 교사들을 하고 학부모들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딱 해가지고 전도사님 그 진심입니까? 딱 하면서 마치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죽으려고 어디 뭐 갈 데 있습니까? 쫓겨나려고 환장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으름장을 딱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낮겠습니까? 순종하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어이구 아멘 하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예. 귀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 해봤는데 와, 이 경련 일으키는 귀신, 여러분 벙어리 귀신, 군대 귀신, 제가 내가 싸울 때가 아니구나, 이거 너무 세다, 이게 영이 너무 세다. 예. 자, 그래서 사역의 현장을 제가 따라서 저는 선교지로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군대 귀신이 뭐 대지로 들어갔다니까 남일 같지요?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예수님인 줄 알고 가세요 좀 제발 좀 떠나가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세대 하는 겁니다.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거제 섬김의 교회에 제가 저기 헌신예배, 중고등 헌신예배 제가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후 예배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오전에 인사하고 할 건데 갈등하고 있는데 이번에 암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암송대회는 야고보서 1장에서 4장까지 한 친구가 있었어요. 북쪽에는 한 명 나왔어요. 조금 떠듬거렸지만 남쪽에는 1장부터 3장까지 한 친구가 8명 있었습니다. 8명.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이 자세한 보고는 8월 달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직 영상도 안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야,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1등들은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 하다가 긴장이 돼가지고 마이크 쓰는 것도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긴장해서 못 쳤던 친구들도 있는데 초등부 1등, 중고등부 1등, 이거는 베트남 말을 몰라도 누구나 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여러분 8살짜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히브리서 11장, 여기 남쪽 초등부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은 딱 하면서 저는 해봐야 1장 1절로 11장 1절로 외우는데 근데 쫙 그냥 11장을 쫙 다 외우는 겁니다. 8살짜리가 1등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이 친구는 딱 하더니 계속 위를 보더라고요. 저기 컨닝 페이퍼가 있는 것처럼 계속 위를 봐요. 1절 하면서 쭉, 2절 쭉, 3절 쭉. 이게 뭐 이게 사진을 찍는가 봐요. 이 친구는 이게 기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딱 한 번 틀렸어요. 이 친구는 99점. 그 대신 일단 그것도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자, 여기 저 위를 보면서 저 멀리 딱 끝을 보면서 집중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거제 섬김의 교회 중고등부는 선교한답시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거든요. 아니 여러분, 과외를 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애가 수학을 못하는 애를 가르쳐 줘야지. 암송 좀 성경 뭐 분반 공부 거기는
20분도 안 한답니다. 20분도 지금 여러분. 왜? 부모랑 같이 가야 돼가지고 부모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맞춰야 돼가지고 10분, 20분 한답니다, 여러분. 예. 예.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작할 때 항상 예화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 내용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책 내용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풀어줘야 잘 말씀을 푸는 건지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설교도 다 들어보면 뭐 좀 이렇게 흉내 낸다고 책 내용부터. 예. 다행히 저는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예. 뭐 가져올 인용할 책도 별로 없고 예. 그냥 원어 찾아보고 예. 그렇게 합니다. 암송대회도 귀신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베트남 문화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상금이 한 뭐 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걸 1등하면. 그리고 1년 교환 학생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 실제 상금은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1,000만 원이 넘어. 예. 상금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숙사비랑 학비랑 다 대주는 겁니다. 비행기 값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요 암송대회를 한 7, 8년 했는데 암송대회가 아니라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후원을 해서 여기 현지인 대학교랑 연결해서 하거든요. 말하기 대회를 여러 번 했는데 조금 뭔가 이제 전 학생이 참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눈치를 챈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하기 대회를 할 때 상금을 학교에다가도 줍니다. 예. 학생에다가만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도 줍니다. 그래야 교수님들이 움직인답니다. 예. 요거를 암송대회에 접근해 보십시오. 예. 그럼 요 교수님의 역할은 베트남 교회에서는 누가 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합니다. 예. 이 선교사가 머리를 잘 써서 우리 암송의 우리 교회 안에 부음을 일으켜서 사회 아이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야겠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교통비까지 지원을 저희가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호치민에서 차량까지 대절을 했거든요. 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차량까지 대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만 딱 데리고 와서 출전시키는 경우, 물론 1등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좀 교회에도 좀 재정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거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느 교회랑 컨택을 할 때 상금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선물을 다 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거는 각자 교회에서 해결하면 안 되느냐라고 저는 그걸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들으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달라서 그런 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베트남은 여기 자기 교단들 요 사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게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넘어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다음번 암송대회는 머리를 정말 더 많이 써야 되겠구나. 예선전도 확실히 하고 2박 3일 캠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련회 형식으로 이렇게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주는 교회가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요.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달 사례비가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물론 미국에서 산 거였지만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캐논 카메라가. 렌즈까지 하면 200만 원 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 이제 좀 예쁜 모습을 담으려고 제가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거를 좀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첫날은 그냥 제가 들고 다니다가 하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제가 카메라 가방하고 카메라를 다 준 거죠. 근데 절대로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라고. 왜냐면 뭐 동남아는 슉 하면 날아가니까 뭐 이게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지갑 열어서 이렇게 가니까요. 옆으로 메고 있어도. 그래서 잘 관리해라. 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잘 관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2, 3일 지났는데 카메라는 저 어디 가방은 저 뚱쳐져 있고 자기들은 뭐 이렇게 또 뭐 한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제가 발견해서 이제 그걸 발견한 겁니다. 카메라를 제가 따로 챙겼죠. 제가 돈 낸 거고 제 카메라니까 이제 제가 지혜를 발휘했죠. 이 기회에 이 학생에게 남의 물건을 좀 소중히 여기는 좀 그런 마음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여기 부장 집사님하고도 교사님들, 간사님들하고 계시고 한 상황에서 이제 카메라 그냥 이제 제가 그날 했다가 이제 잘못했다 하고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주기는 좀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이제 하루 지나서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카메라 좀 이렇게 주시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나름 저 지혜를 발휘해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 학생인데 속된 말로 여러분 그 학생이랑 저랑 어떻게 됐겠습니까? 속된 말로 젖담 같습니다. 한 영혼을 제가 젖담 같습니다. 걔랑은 완전히 그냥 뭐 완전 뭐 벽이 쳐져가지고 단계선교에 땅의 지혜가 발휘돼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다음 날 주려고 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참고 인내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단기팀에게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암송대 사역 가는 날 아침에 그 전날 밤부터 갑자기 아내가 급성 방광염이 와가지고 아침 일찍 병원 가가지고 오후에 출발하는 거였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모든 병이 사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런 날 뭔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생깁니다. 집에서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버스로 2정거장이거든요. 택시 불러도 안 와가지고 이제 주차장비를 아껴야 되니까 이제 버스 타고 공항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와서 그냥 버스를 불렀습니다. 버스 타고 이제 제가 끌고 이제 횡단보도를 쭉 건너갔습니다. 타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고 캐리어 들고 딱 이렇게 이제 여기가 도로면 여기 딱 이렇게 2개 들고 서 있는데 큰 캐리어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뚝 서 있는데 버스가 저기 딱 되는 겁니다. 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가 또 버스 칸 질러져 있잖아요. 버스 타에서 사각형 질러져 있잖아요. 다 맨 앞에 있는데 꼭 버스가 쫙 저기 됩니다. 딱 그 공항으로 갈 때.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침 꼴딱 삼켰습니다. 공항버스 타는데 이 또 공항버스 기사님도 불친절하더라고요.
짐 실을 때부터 틱틱거리고, 아니 표 이제 보여줄 거라고 나중에 표 그것 때도 뭐 한 틱틱거리고 2번이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와, 제가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았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 고모라고 저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참는 성격인 거 뻔히 잘 아시니까. 예. 단기팀 보내는 요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 사탄이 역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거 다 귀신이라는 겁니다. 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예. 인내와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귀신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지혜의 말로 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함. 모세가 왜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높은 자라고 칭함을 받았냐면요, 참았던 겁니다. 모세는 포용하고 수용했을 때입니다. 누구를요? 구스 여인을. 구스 여인, 색깔 다른 여자. 예. 포용했을 때 온유. 그래서 그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옛날 같으면 저 버스 기사한테 한마디 했겠지만, 저도 함 붙였겠지만, 아니면 버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딴 식으로 하더라 전화도 했겠지만, 특별히 우리 팀 안에서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좀 카메라 그거 했다고, 그때는 좀 귀한 카메라였지만 200만 원짜리 넘는, 치라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그것도 그거 가르쳐 준다고, 그때 그거 지적해 준다고 그 아이가 뭐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가 그 순간 지적한다고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간사님한테 조용히, 간사님이 뭐 다 알아서 얘기하실 텐데 내가 직접 안 해도, 참 그런 아마추어 같은 시절이 지금도 아마추어지만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너무 수가 높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순식간에 아마추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 잘 다녀오시고, 보내시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든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덜 영향받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과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 귀신의 것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내는 단기 선교팀, 가는 단기 선교팀, 우리 함께 이 마귀를 대적하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단기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자. 이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구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지혜로 가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입 밖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그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로 가득합니까? 땅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의 지혜로서, 정욕의 것으로서, 귀신의 것으로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땅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선포되어지고 맺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로,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땅의 지혜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땅의 지혜로,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더 이상 이것들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차단시켜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여 터져나올 수 있도록,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지혜로,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우리의 연약한 삶들, 지나온 모든 삶들이 이제는 다 청산되어지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지혜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함께 선포하실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뚜기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혜안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합시다. 인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강성교사님 가정이 함께 오늘 방문해 주셨고요. 특별히 오늘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 강성교사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셨대요. 함께 베트남 현지 음식인 것 같은데요. 함께 맛있게 그렇게 나눠 드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수고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새벽 2시까지 그걸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밀크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뭘 날려주라고요? 따봉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먹는 사람도 감사하고 또 만들어 제공해 주신 분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선교팀 파송 예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 또 이제 선교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날에는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의미로 또 예배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그 선교 그 주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좀 참여하셔서 또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보내는 그 자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선교지 탐방을 처음 가는 거잖아요. 지난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도 있고 그런데 첫 우리 선교지 탐방을 파송 예배로 그렇게 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배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등이상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를 은혜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 우리 믿음 다하여 선포합시다. 평강으로